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저는 막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20일 동안 16장을 다 마치려면 빨리 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16장까지 다 못 마칠 겁니다. 어쨌든 또 그렇다고 빨리 간다고 꼭 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는 안 되니까 천천히 빨리 가면서도 또 꼭 드릴 말씀들은 또 성경에 하시는 말씀들은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인사를 했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방문한 적이 없으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본인을 소개하고 또 로마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로 넘어가서는 이제 바울이 내가 이제 로마에 방문하길 원한다 그러면서 이유를 4가지를 써서 말씀해 줍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 싶다.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견고하게 하고 싶다. 또한 피차 좀 안위함을, 위로를 좀 받고 싶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또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열매를 맺게 하고 싶다.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4가지 이유 중에서 핵심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핵심적이면서 총괄적으로 설명합니다. 따라합시다. 핵심적이며 총괄적으로. 이제 그리고 앞으로 그 내용을 증명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구절은 짧지만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며 로마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그 마차와도 같습니다. 마차가 달릴 때 앞에서 말이 끌고 가죠. 그렇듯이 또 기관차가 뒤에 있는 것들을 다 끌고 가듯이 이제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를 끌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로마의 방문 계획을 밝힌 이후에 이제 로마 방문 계획을 밝히고 방문 계획의 이유를 밝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4번째 이유인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인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가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이것은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로마서를 이제 배운다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아예 외우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중요한데 일단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답시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는데 어떤 능력이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앞에 또 뭐라고 붙였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참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금 이 편지는 로마에 쓰고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가장 힘이 센 나라고요. 유럽 전 지역을 제패하고 그 강력한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뭐 그 어떤 나라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나라인데요. 여러분, 그 로마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하지 못하죠. 지금 로마 교회, 로마의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심장부에 있는 교회, 그 교회 편지를 쓰면서 로마가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은요, 판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판사 한마디에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건 판사의 능력이거든요. 판사에게 주어진 권한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판사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통경찰도 능력이 있잖아요. 차가 지나가면 교통경찰이 이렇게 오라고 하면 손짓만 해도 가야 됩니다. 능력이고 권세거든요. 그런데 그 교통경찰이 그런 능력이 있어도 사람을 구원할, 그 영혼을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구원에 있어서 능력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여러분, 촛불과 태양이 있습니다. 촛불은 사람이 만들 수 있지요. 그러나 태양은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도 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 또 어떤 교주가 됐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수영으로 한강을 건너갈 수는 있죠. 사람이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수영을 잘하고 건강이 있어도 여기서 미국까지 건너가는 태평양까지 갈 수는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나 배를 타면 미국까지 갑니다. 이게 능력이거든요, 능력.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제 영어를 제가 써놨는데요. 저는 되도록이면 영어나 원어를 쓰고 싶진 않은데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그런 것들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미국에서 아주 목회를 잘해서 서울에 큰 교회로 온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영어가 쉽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어가 쉽게 나오는 건 좋은데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안에 성도들 중에는 전혀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쓰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은 일단 영어로 좀 이해를 해봐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걸 영어로 풀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런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밖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 산다고 하는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호흡하고 뭐 밥 먹고 살고 이제 그런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을 살리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이 곧 의인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인과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초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의로워질까요? 그냥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형기를 치르고 나온 것이지 그 사람의 양심이 바뀌거나 인격이 바뀌거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큰 계기가 있어서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고 예수 만나가지고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형기를 다 마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굴에 또는 몸에 때가 끼면 비누로 씻어내면 돼요. 뭐 샴푸로 머리를 감든지. 그러나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씻을 때만이 가능하다. 어떻게?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구약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법칙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것을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가톨릭 신부로서, 교수로서 그 교리에 따라서 고행을 해보고 성인들 마리아나 베드로를 의지해보고 선행을 하고 고해성사를 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하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된 것이죠.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칭의지 성화가 아닙니다. 이 말씀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칭의, 성화. 칭의는 뭐냐면 법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보시면서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쓰고 있냐면 간구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 애들이 훌륭하고 착하고 정말 마음에 쏙 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자녀니까 봐주는 거예요. 웬만한 거 봐주고 넘어가고 용납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인해서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봐주는 거예요. 이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뒤로 넘어가면 로마서 이제 12장부터 실제적인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여기서는 칭의입니다. 성화는 뭡니까? 실제적인 삶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성령,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삶의 평등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됩니까? 믿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행을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인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로를 쌓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고해성사를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자녀가 엄마의 말을 안 듣고 밖에 나가서 그냥 옷과 몸을 다 더럽히고 찢어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엄마의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지요. 자녀이니까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옷도 새로 갈아입히고 몸도 씻어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또 자녀로 이렇게 계속 길러나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법적인 신분의 변화. 일단 처음에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은 법적인 신분의 변화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도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 영적 거장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싸웁니다. 성경에는 심히 다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표현하고 넘어가는데 보통 싸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두 거성이 그렇게 싸웠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 그 때문에 전도여행을 갔다가 도망갔던 그 사람 때문에 같이 가자, 아니다 두고 가자. 둘 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죠. 그런 사람을 또 데려가면 어떻게 전도사에게 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가서, 사람이 실수가 있는 것인데 같이 가서 전도 사역을 하자. 둘 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갈라섭니다.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마가를 다시 불러요. 바나바와도 화해를 하겠죠. 왜 마가와 화해하면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둘이 그렇게 싸웁니다. 아주 심하게 싸웁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 영적 거장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싸워도 되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장들도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누이라고. 얼마나 비겁합니까? 자기 살겠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그 왕이 또 데리고 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거기서 건져내 주세요. 참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야, 저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요셉 같은 분은 어떻게 했죠?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도망갔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진 거죠.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자기는 혼자 남아가지고 밤에 일어나고 실컷 낮잠 자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어슬렁거리다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도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런 실수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살려주죠. 우리도 뭐 죄를 범하고 회개하면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가정적인 곤혹을 치르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다윗은 그런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뭐 당연히 듣잖아요. 그렇지 뭐. 그런데 이게 쉽게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이 된 게 아닙니다.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일어나는데,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 아닙니까? 바나바가 목회하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느냐? 그러면 모세 율법은 어디에 가 있고 도덕이나 윤리는 뭐가 되느냐? 우리의 선한 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거기에다가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요, 싸웁니다. 또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이 교회에서 정착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있는 그 교회에서 엄청난 논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논쟁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디옥,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도대체 뭐가 정답입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지금까지 배워왔고 가르쳐왔는데, 그런데 율법을 지켰던, 과거에 그 이스라엘 율법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들어와가지고는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우리끼리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께서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공회의가 열립니다. 최초의 공회의. 정말 그 교회 권위자들은 다 모입니다. 이런 이제 공회의들이 기독교 역사상 계속 몇 번 나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토론이 벌어져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위치인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1절 교재 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래서 모세 율법은 지금까지 지켜왔으니까 몇 가지 지킬 내용들은 건덕상으로 지키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따라서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다시 한번,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다. 이야기를 이제 딱 선포해 놓고 이제 풀어나갑니다. 계속 이제 로마서 내일부터 되어지는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을 풀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도 아니죠.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이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의 회의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교회밖에 몰랐는데. 그런데 나중에 제가 왜 그때 신앙의 회의를 겪게 됐는가 그랬더니요, 이 내용을 몰라서 그랬어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저는 이제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이제 지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CCC 사형리 공부를 하고, 또 10스텝이라고 하는 제자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그런 교재를 공부하면서 믿음이 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뭔지를 배우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박혀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게 믿어지니까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고, 그랬더니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을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가 성경책 들고 가는 거 누가 보면 볼까봐 부끄러워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 때는 성경책 들고 가는 게 좀 이렇게 거리낄 때도 좀 있어요. 요즘 제가 비대면 대신방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거든요. 이거 성경책을 들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고 나가요. 저는 의도적으로 들고 나갑니다. 성경 들고 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물론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요, 복음을 근거로 해서 내가 존재하고, 복음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복음이 나의 소망이고, 복음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때문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선포한 말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의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순조롭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